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찬양 이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런던에 사는 19살 난 한 소녀 아이가 운송회사와의 재판 소송에서 이겨서 영국 돈으로 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때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울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오랫동안 어렵게 끌어왔던 소송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그 회사의 트럭에 부딪혀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외모와 다른 곳들은 그런 대로 다 복구가 되었는데 회복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웬일인지 어떠한 슬픈 일을 보아도 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의 형편은 메말라가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가슴 터지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접하는 이 방송이나 신문의 기사 속에서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민간 비행기가 군용 헬리콥터와 부딪혀서 68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미국의 앞으로 유망한 그런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비행기에 탔었는데 불시에 생명을 정말 잃고 마른 그런 아픈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이웃에 그런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커다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자주 겪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서 우리는 슬픔에 대해서 같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현대사회의 문화는 사람이 우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어떤 일이 있어 울고 나면 왜 우느냐고 울지 말고 그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눈물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웃는 것은 한 번도 성경적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크게 3번 우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도, 또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 또한 바울도 거룩한 슬픔을 깨닫고 우리에게 눈물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들을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라버지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고 이틀이나 갈릴리 지방에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친히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한글과 영어 성경에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뿐인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커다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은 단지 한 생명이 안타깝게 슬프게 그렇게 세상을 마감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자로 생로병사, 우리의 제약된 인간은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태어나면 결국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약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바로 그것을 느끼시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인간의 슬픔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셔야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죽음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미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만나면 기쁜 일이 많고 또 모든 삶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적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된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불의의 길로 가고 불의한 자가 정의한 자보다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런 세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께 울고 기쁨을 만난 사람과 함께 애통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주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행전 2장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이 첫 그리스도인의 순교자의 죽음에 뒤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니까 신실한 여인이었던 도로가가 죽었을 때 다비다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의 순간들에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꾹 붙들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들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바로 후에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울다라는 이 동사는 나사렛 죽음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슬피 울으셨던 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시니까 에클라우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것은 에다크루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이 에다크루센은 웨핑이라는 뜻이고 에클라우센은 cry over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외치시며 울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예루살렘이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미리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은 여러 번 정복되고 함락당하는 무척이나 슬픈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성에 미리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자기 자신과 의와 가장 인간적인 그런 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 자신의 불경건함과 나 자신의 제약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쁜 일이 많고 좋은 일만 많은 것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늘 슬픔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셨던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을 흘리심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성과 가사 중에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저 천국에는 기쁨만 있네. 저 천국에는 슬픔이 없네. 오직 영광만 가득하게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이 이런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상의 기쁨의 표처는 환희도 포효도 아니고 진정한 기쁨의 표출은 흘리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면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눈물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됨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함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워 주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 나는 여우도 꿀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느끼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하신 들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